자,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왕국 파노라마를 이제 할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 하늘이 바로 영계의 하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천이 바로 영계의 하늘이고, 지는 땅이죠. 곧 물질계죠. 그 물질계에서 하늘나라가 아니고 땅에서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 세계는요, 그 두 가지 나라가, 세계가 존재하죠. 곧 하늘이라는 영계가 있고, 그 다음에 땅이라는 물질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거기다 보좌를 두시고, 이제부터 이 하늘나라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세워지도록 위하여서 이 땅에다가 만유라는 물질계 세계 안에 만유라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세우는데 하루아침에다가 만유라는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유라는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져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다스릴 그 세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창세전에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시간표를 따라서 이렇게 계획표를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경륜이라 말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경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움직여가는 것이다. 이 절대 주권에는 아무도 거슬릴 수가 없고, 이 도전할 수도 없고, 그대로 순차적으로 지나가시는 것이다. 한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륜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그 지나면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게 돼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힘 가지고 어떻게 그걸 중단시킬 수가 없죠. 다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봄이 오겠다 그러면 봄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여름이 온다 그러면 여름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가을이 온다 그러면 가을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겨울이 온다 그러면 겨울이 어떻게 오는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은요,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냥 움직여 가듯이 그렇게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륜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딱 나누죠.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우는 것을, 이 땅에다 왕국 세우는 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곧 그림자로, 비유로 이렇게 왕국을 이렇게 이 땅에다 아담부터 어디까지 예수님 초림까지 그 전의 사람들로 왕국의 하나의 모형을 이 땅에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주로 이제 오심부터 시작해가지고는 하늘에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품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인자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천국 언약, 하늘나라 언약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왕국의 이제는 실상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 땅의 왕국의 모형이라면은 신약은 바로 왕국의 실상으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우리 주님이 그 품에서 나와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세우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바로 천국 언약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천국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그 초림주 예수님으로는 천국을 언약하신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하늘에 가신 후에 그렇다면 나라가 없어졌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세웠던 천국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나라가 제자들로 이렇게 성령 받은 제자들로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사가지고 나라가 되게 만들고 제사장이 되게 만들고 땅에서 또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 왕국 시대로 이루어지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 시대다. 뭐 구속사를 할 때는 은혜 시대로 이어지지만은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돼 가지고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교회 왕국 시대 곧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스리는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왕국 시대가 끝날 때쯤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올라가서 가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 왕국 시대가 거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 곧 후사로서 하늘나라 이 나라에 가서 다스릴 수 있는 숫자가 차면은 다시 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작업을 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작업이 끝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이것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 해서 천년 왕국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게 하고 이때는 메시아가 친히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해서 왕으로서 다스린다 해서 메시아 왕국 시대다. 그 다음에 또 이때는 예수님께서 친히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친히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 해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이스라엘 왕국 나라다 이렇게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여기 교회 왕국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는 왕국 시대. 그래서 그러나 이제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메시아 왕국 곧 주님이 친히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다스리는 왕국을 만들어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은 끝이 나고 곧 땅에 있는 물질 세계는 끝이 나고 그래서 이 세상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불의 채시에 녹아버리고 우주, 음부도 불못에 다 던져지고 사망도 다 던져지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모든 인간도 다 불못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 영적 나라가 이루어져서 천국이 완성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자, 히브리서 12장 자, 22절부터 24절 여기가 바로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곳에 들어가는 자가 있단 말이야. 사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야. 자,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후림핀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럴 곳은 그 하늘나라인데 여기는 시온산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고 천만 천사. 그 다음에 여기는 천만 천사가 있고 장자들의 천만. 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에 있고 하늘에 기록된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된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 있더라. 그리고 이곳에는 친히 다스리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시고 어린 양의 피가 있고 그렇죠? 그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곳인데 이곳을 이제 시온산이다. 곧 구약시대 하나님의 다윗이 왕궁을 만들어서 12지파를 다스렸던 곧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기준점이 시온산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사는 아버지가 있는 집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집을 얘기하고 그 시온산은 백성이 사는 곳이라면은 그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처가 달라요. 그 백성하고 뭐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너무너무 크죠. 그 중에도 새 예루살렘 성, 곧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는 도성,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산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1절부터 말씀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는데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한 곳이 바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있지요. 여기는 어린 양의 신부와 신랑이 함께 준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는 누가 사느냐 하니까 장자들의 총회다. 총회란 뜻은 많은 회중이란 뜻입니다. 많은 단체가 있다는 거죠. 그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 장자가 누구냐면 후사들이에요. 곧 장자는 언제나 장자권이 있어요. 상속권. 그래서 우리가 장자 세계는 아브람 시대에 지난번에 아브람 왕국 언약을 했는데요. 좀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만 장자 싸움이 대단한 거예요. 그것이 에스와 야곱이죠. 이건 장자권 다툼이거든요. 왜? 여기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를 보여주는데 에스와 야곱은 하나의 뭐요? 구약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모형이란 말이야. 이것이 하나의 모형인데 이건 여기가 이제 실상으로 이제 우리 신약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있다. 교회는 뭐냐면은 이기는 자만이 유업받을 수 있어. 그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회인데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 에서 보두 사빌라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서 회개할 것과 지킬 것을 말씀했는데 그대로 지킨 사람들이 그 성령이 교회하신 말씀을 지키는 자, 그들 이긴 자라고 이긴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을 유업받아가지고 살 수 있는 자들이다 하는 얘기죠. 이 장자들은 하늘나라 그 천국을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마치 그 로마의 로마 왕국을 다스릴 때 그 헤롯만 다스리는 거 아니고 분봉왕을 다 두었어요. 각 지역 구별 해가지고 분봉왕을 두어가지고 그 다스리게 하듯이 하늘나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총체적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와 함께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분봉왕으로 분봉왕 이렇게 천국을 이렇게 나누어서 너는 어느 구역의 왕권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문화 비유에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라고 각각 종들을 불러서 한 문화씩 주죠. 그래서 왕됨을 거부하는 종들도 있지만은
어떤 종은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10문화 남기고, 어떤 종은 열심히 일해 5문화 남기고, 어떤 종은 그 문화를 수군에 쌓아두었다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혼나는 세기가 있죠. 특별히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뭐라 했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10고의 권세를 가져라 그러죠. 고의 권세를 갖는다는 얘기는 10고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권을 갖는다.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긴 종이 5고의 권세를 가져라. 우리가 최소한도 내가 친히 사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못하면은 그 예수 이름 가지고 일하는 사람에게 동력만 해줘도 어떻게 된다? 한 고른 은혜를 얻는다. 이것을 은행에다가 두어서 별일을 얻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내가 친히 하면 좋지만은 내가 미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일하는데 동력자가 되어서 내가 받은 은사, 달란트 가지고 이렇게 동력해 주기만 해도 뭐가 된다? 바로 한 골이라고 같이 얻을 수가 한다. 그래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되려면 선지자와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고,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어도 상을 잃지 않고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수군에 싸두지 않고 내가 준 그 달란트, 문화를 가지고 옆에 열심히 그 일하는 사람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기도록 애쓰는 그 사람 앞에 동력자가 되어가지고 같이 일해줘도 나는 한 문화는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받은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싸두고 아이고 하나님은 능력 많고 실력 많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나라 세우고 그 나라 다 주는 거야 하고는 있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 왕됨을 거역한 저 종을 죽여버려라 그러죠. 바깥에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릴 왕, 그 하나님이 어린 양이 아버지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다스릴 왕국의 왕됨을 거역한 저를 죽여버려라. 그 죽인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 도전했기 때문에 그는 멸망한다 이런 뜻이죠. 멸망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장자들의 총회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기는 자, 그 성령의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지키는 자, 그들이 이기는 자다. 오늘도 그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를 했죠. 니고데모가 뭐다? 정복자란 얘기죠. 정복자란 뜻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침노에 들어가는 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는 거야. 침노에서 이기는 자. 이것이 야곱의 후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야? 야곱이 원래는 장자권을 가진 자가 아니지만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애쓰잖아요. 그래서 형한테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 가지고 배고픔은 못 참는 그 성격을 이용해 가지고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떡 줄 테니까 장자권 내게 팔아 하니까 그래 장자권 너 가져. 그 대신 팥죽 줘. 떡 줘. 그렇게 몇 쪼가리 팥죽 한 그릇에 산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야비해서 그런 거 아니고 그는 벌써 속성이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단 말이야. 왜냐면 야곱은 에스와 좀 성격이 다르죠. 체질이 좀 달라. 야곱은 들 사람이고 아주 나가서 막 짐승 잡아가지고 막 보고 사냥꾼이고 아주 용사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야곱은 마마보 있죠. 엄마 밑에서 엄마가 다스리는 집을 다스리는 그 훈련을 받고 있는 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집에 대한 애착이 누가 있어?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함께하는 그 집에 소망을 가지고 자기가 내가 이 집안의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이 그냥 덜 사람 돼가지고 자꾸 나가서 살면은 집안 꼴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남편과 아내의 사역이 각각 달라요. 그 우리 인간이요. 그 남편들은 뭐냐 밖에 나가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해가지고 가족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남편의 일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바깥 사람, 그래서 남편이야. 남편, 남의 편이란 말이야. 내 편이 아니야. 그러나 이제 여자는 누구야? 엄마는 집안을 다스리도록 속성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보편적으로 집안에 애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남편이 집안 돌보지 않고 집안에 애착이 없으면 막 못 살겠다, 뭐하자, 갈아치자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난리치는 이유가 그 속성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는 외부로 막 뛰고 뭔 일을 벌려가지고 거기에서 수입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에는 여자는 집안을 다스려서 집안을 건전하게 자식을 만들어서 살고자 하는 그 애착을 가지도록 돼 있듯이 야곱은 바로 뭐요? 엄마와 같은 그런 성격이 있고, 그래서 엄마가 야곱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장자권이 집안을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이삭으로 넘어가고, 이삭으로 인해서 얻은 복이 원래는 에서가 장자로서 받아야 될 복을 누구한테로? 야곱한테로 넘어오도록 엄마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집안을 누가 만들 거냐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세로부터 이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의 왕국 언약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한 설계예요. 그거는 그래서 작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는 미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하는 얘기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국민, 두 민족이 아주 이삭의 아내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나누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니라. 결과적으로 작은 자가 장자권을 가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자가 다스림을 받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구약시대 백성을 비롯해서 천년왕국에서 이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바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는 것이다. 이해가 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시대, 교회 왕국 시대는 장자 총회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장자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요번 장례식에 가서도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얘기한 얘기가 우리 육체는 삶의 기회다. 내 영적인 생활의 기회다. 그래서 내가 영적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부정하고 살면은 내 영혼이 멸망당하고 지옥불에 들어갈 그런 환경밖에 안 되지만은 내가 육체가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잘 알고 함께 동력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기회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육체일 때 어떻게 내가 사느냐. 그래서 교회 왕국 시대에서 내가 이 장자의 총회도 갈 수가 있고 그냥 교회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교회, 곧 예루살렘의 성에 살지 못하고 쫓겨날 자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취급 받을 사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때 육체의 삶 속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같이 곧 하나님의 백성 같이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하나님의 백성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장자권을 총회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생활을 마귀하고 같이 동조했다. 그러면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면서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뭐라 합니까? 그래서 말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옥에 있고 나그네 된 작은 자를 돌보지 않고 지 혼자 뭐 잘했다 잘났다 하면서 뭔 일을 한다고 벌리긴 했는데 그들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왕국의 역사를 제일 모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해도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마귀처럼 살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다 말씀의 기초 안에 반석 위에 이제 천국에다가 살 집을 만드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해서 장소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지만은 모래 위에 세운 자, 곧 다시 말해서 순종치 아니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지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천국 집을 짓는 자는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앞쪽에 한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이거 내 아버지 뜻이라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 뜻이 뭐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 뜻, 가장 큰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 경륜, 곧 말해서 시간표, 곧 계획표. 우리가 뭔 행사를 할 때 그 교회 안에서도 어디 야외를 한다, 혹은 어떤 일을 한다 할 때는 계획표를 세우죠. 행사표 해가지고 세우죠. 이거 행사표가 바로 이런 행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행사표. 결론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나라에다가 이렇게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이 있는 이 나라를 만들어서 장자들이 총회, 교회, 그 다음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다시 말해서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나라를 단지는 이것이 바로 만유라는 나라다. 만유라는 나라다. 그 만유, 물론 천사도 만유 안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실제는 땅에서 세우는 만유의 나라, 이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사람들로 어디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왕국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눈을 다 열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제가 계속 했던 것을 가장 중요한 것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우리가 낙원에 가서 잠자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데 그때는 별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듯이 부활 때는 영광이 다 달라요. 그 영광이 바로 어떤 사람은 장자의 총회, 하나님의 아들, 백성 이렇게 영광이 다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15장 22절부터 28절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과 불 왕노로 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니 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에 들어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과 아버지가 마지막에 어떻게 할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완다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 곧 예수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가 받을 지옥이 있죠. 지옥을 빼고 이제 그 부활체를 입는 생명의 부활체를 입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첫째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이시시,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에게 붙은 자라는 뜻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들, 그 그리스도에 붙은 자, 신학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교회 중에도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함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함을 성령으로 인쳐 보정받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가지고 사역하면서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 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였죠.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께 붙은 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리스도께 붙은 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다. 그 나중.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은 언제 부활하냐면 교회 왕국 시대 끝날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죠. 곧 하나님의 아들들로 중에도 후사가 되어서 곧 장자들의 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부활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라고 나는 내 생각에는 그래요. 내 생각에는 아들들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다. 아들들도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은 내 생각에는 그래도 장자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때 부활체를 입고 1000년 동안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곧 이스라엘 왕국을 메시아 왕국에 동력하면서 자기 백성을 땅의 백성들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그 사역을 1000년 동안 하면서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후사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후사가 된 자들이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알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와 예수 이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 이들이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붙은 자란 말이야.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때는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죠. 이건 희년을 통해서 새롭게 된 이 땅에다가 이루어지는 왕국이 천년왕국인데 이 천년 동안 이제 부활체를 입은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친히 다스리시는 이 왕국에서 같이 왕노릇하면서 왕의 사역을 천국에서 영원한 왕이 될 그 준비하는 단계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이 백성으로서 자식을 놓고 사는데 생육 번성하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치다가 마지막에 무적에게 있는 마귀를 잠시 놓여놔 가지고 이 천년 왕국에 탄생한 백성들을 미혹한단 말이야. 너무너무 많이 미혹당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아들과 부활체를 입은 그 왕국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무리가 생기는데 그것이 곡과 마곡이란 단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곡과 마곡 전쟁이 마지막에 일어나서 나는데 그때 다 왕국시대, 천년 왕국시대 마귀가 무적경에 있을 때 양육받은 사람들이지만 마귀가 잠시 노예날 때,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잠시 노예날 때 세상을 미혹하고 미혹에 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지.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미혹당해가지고 멸망하죠. 그때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세상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 물질 세계가 이때 바로 불에 타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불못이 돼버리고, 그러면 이 세계가 없으니까 그러면
부활체를 입은 사람, 이때가 이제 마지막.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 아담 안에서 육체를 가지고 탄생한 경험이 있는 영적 존재의 사람들이 다 이때 부활체를 입는데 이것이 마지막 부활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부활이에요. 이때는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체를 입는데, 생명의 부활체를 입은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만 생명의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이 이름의 부활체를 입은 자만이 여기 들어가는데 이것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그 아담의 아들들은 이제 교회와 아들들이고, 장자들이 총에 속한 자들이고, 그리스도에 붙은 자들은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의 부활체를 입은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인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어디 들어가?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돼 있도록 돼 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결론이 있죠. 그러면은 이 세세가 없어지고 이제 만국이란 나라가 완성돼. 이것이 바로 만국이에요. 어디요? 이것이 만국, 만유, 만유란 나라가 이루어져서 만유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 15장 28절에 나오는 얘기지. 26절부터 보면은 이 만유란 나라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수님은 왕노릇한다. 지금 하나님의 하늘 보좌 옆에서 왕노릇하면서 이제 원수 마귀를 멸하고 사망을 멸하고 완전히 이제 나라를 온전케 해서 아버지께 바쳐드릴 때까지 왕노릇하다가 이제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마귀를 멸하고 사망도 멸하고 완전히 이제 이 땅의 모든 것이 완성이, 곧 말해서 땅에 있는 물질 세계가 완전히 이제 만유라는 나라가 형성되는 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이제 만유라는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드려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와 함께 가게 하시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에 말씀이 그분이 인자로 육신을 입고 오셨죠. 아버지의 품에서 나왔던 그분이 이제는 이때는 어디 들어간다? 어린 양이 하나님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신다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를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가요? 아버지 안으로 들어간다. 아버지께 복종한다는 얘기는 아버지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태초에는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도록 계획 속에서 인자로 이 땅에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 인자로 사역하시다가 인자가 하늘까지 올라가 인자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많은 아들들을 얻고 백성들을 살리는 그 일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 보좌에 있다가 보좌에서 이 일이 완성되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도 이제부터는 아버지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에 자신도 같이 하나님이 되어서 만유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함께 있고 그 앞에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니로다 하고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만물을 다 회복한다면은 만유가 이제 이루어지면 아들은 어디로 들어간다?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한 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함께 되고 이제 만유 속에서 장자들이 총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데 그 왕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아멘.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완성까지를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뜻을 정하시고 이렇게 경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가는데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진다. 아멘. 참 이것이 한눈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얘기해도 아까 우리가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영적인 얘기는요, 우리 영이 죽은 사람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보이는 물질 세계만, 나라만 보이죠. 그 물질 세계 속에서 역사하는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사건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하면 아담이 인류의 조상 아담이 있었구나 하지만은 그 아담을 통하여서 하는 아담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죄지어가지고 쫓겨나고 이렇게 현실 속에 나오는 물질 세계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왕국을 다스릴 그 아들들로 다스린 왕국이 여기거든요. 이런 것을 모른단 말이야. 그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죽은 영혼 가지고는 곧 육에 속한 사람, 영적으로 죽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론 쪽에만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고 살까? 구원받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택자는 구원하고, 불택자는 유기된 자는 지옥 가고, 그가 맞느냐 안 맞느냐 막 이렇게 싸움만 하고, 어떻게 육체의 구원만 생각하다 보니까, 육체의 때 구원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나라가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게 할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력자로 일하도록 기도하게 했지만은 그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고 그냥 천국에서 영생했나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 세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전국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이 모이고 어떻게 하면 서로 그냥 논리적으로 이론 가지고 싸우려고만 하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영 안이 뜨이면은 곧 거듭난 자는 영기도 열리고 영안도 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귀가 열렸으니까 내용을 이해한다는 거죠. 눈이 열렸으니 그것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구나. 그 쭉 흘러가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이 영 안이 열려서 그렇죠. 성경 보는 안목이 열렸죠. 그러니까 또 생각도 하죠. 죽은 사람이 생각해요? 죽은 사람은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각도 할 수가 없고 소망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얘기예요. 특별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난 영혼은 벌써 빛이 그 안에 가득 차가지고 다 살았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실 뿐 아니라 영귀도 열리고 영안도 열리고 영음도 들을 수가 있고 영적 지식도 가질 수가 있고 전부 다 기능이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내가 세상 것에 그만 물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앞에다가 그 전구를 생각하면 전구가 그 안에는 빛이 있지만은 그가 아이고 내가 파란 것 한번 칠해볼래 하고 파란 페인트를 칠해. 그 한 번 칠할 때는 뭔가 파란스러운 것이 빛을 비추면 나와요. 그 안에 빛이 있어 푸른 빛이 나오는 거다. 근데 또한 그것을 이번에 빨간 빛이 그것을 파란 빛을 지워버리지 않고 그 위에다 또 빨간 빛을 페인트를 칠하면 어떻게 돼요? 빨간 것도 아니고 파란 것도 아니고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칠하고 또 칠하면 전혀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도 이 바깥쪽에다가 자꾸 엉뚱한 것을 칠해 놓으면은 결국 가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세계를 볼 때 영의 눈도 열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영적인 것도 영음도 들을 수가 없고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뭐요? 내가 씻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물은 씻는 거듭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씻는 역사도 하거든요. 그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는 거죠. 이 회개를 통하여서 내가 자꾸 영적인 일을 보고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나를 소망할 사람들이 공연히 세상 것, 육신의 것 가지고 자꾸 내 영혼의 것을
이렇게 페인팅 하듯이 페인팅 해버리면은 한번 페인팅 할 때 회개해버리면 또 빛이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내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있는데 페인팅에 너무 희미하게 보인다는 말이야. 거기다가 또 다른 어떤 세상 것에다 덧칠해 넣으면 어떻게 점점 어두워져 가지고 자기가 이제 회개할 기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회개를 잃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영적인 일에 내가 둔해졌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루마리를 빠는 자, 예수의 피에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생명, 낙원에 있는 생명과에 나갈 권세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루마리를 빨아야 돼요. 그러나 두루마리를 빨지 않는 자는 성 밖에 쫓겨난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전체적인 것, 지난번에도 설명했는데 혹시라도 또 잊어먹을까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설명하게 했어요. 아멘. 이걸 아주 머리에 넣어놔야 돼요. 넣어놔야 돼. 이것은 누구든지 불변이에요. 하나님이 경륜이라서 경륜.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이 변함이 없이 가듯이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이 사회를 이끌어간다는 말이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야.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도 스스로 오셔요? 아니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서 다시 오실 때도 아버지 권한에 의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런 나라가 완성되는 것도 그 본질 대신 성부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안에서 이끌어간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셨고 택하여 불러셨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다 택해 부른 거예요. 택해서 부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막 생육 번성하는 중에 한 사람 딱 택해가지고 생기를 불어서 생명, 곧 아담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모본을 만들어 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아담 왕국, 하나님의 아들들의 왕국이에요. 모본이 되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죠.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이런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라가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그래서 홍수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세세 후예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용사는 낳았지만 하나님의 신이 없는 사람 나니까 홍수로 다 멸해버리듯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멸망한다는 그 다윗 왕국이 아담 왕국의 멸망에 대한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노아 가족들을 통하여서 생육 번성시켜가지고 이렇게 아브람을 택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우상이 팽배한 그 천여 년 동안에 백성이 번성하고 우상이 막 팽배한 그 땅에 아브람 하나를 딱 택해가지고 불러서 아브람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복 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갔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모세도 택하였다는 말이야. 이게 택함이야. 사울은 버리고 하나님 다윗은 뭐예요? 택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택한 자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인자가 오셔서 이제 교회 왕국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아멘. 왕국 사역에는 택함이에요. 아멘.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택한 자만 불려서 이 사역에 동력하려고 사역하는 겁니다. 그 부름 속에는 항상 택하여 부를 때는 위기가 따라온다. 제가 그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 반드시 위기가 따라온다. 곧 말해서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뭔가 어렵고 힘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의지 가지고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아멘하기까지는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아니 75세가 된 늙은 노인에게 내가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 내가 복주리라 했는데 그때 어디 가라는 얘기도 안 하고 했단 말이야. 더더군다나 부족 국가 시대에 부족을 남의 땅을 밟아 넘어간다. 이거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75세가 된 늙은 노인이 복 줄 테니 저쪽으로 이사가, 덕적도로 이사로 가라, 무릎 이사로 가라 하면 이사 쉽게 가겠어요? 이리 재고 저리 재더요. 우리 수진 집사도 이사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리 재고 저리 재는데 하물며 회사를 그만둘까 말까 얼마나 재는데. 우리 인생도 이렇게 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렀다고 해서 복 준다고 해서 시떡 떠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고심 속에서 내가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야지, 부르심에 응해야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우리 초림절 오실 때 마리아에게 처녀잖아요. 요셉과 사랑해서 정원한 사람 아닙니까? 정원해가지고 있는데 야, 너 처녀가 된 이에게 정원은 이에게 아들이 있어야 돼. 이건 벌써 간음죄요.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과 영원히 결별하는 죄요. 간음으로 돌에 맞아 죽을 죄를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미천한 개입종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이 말이 그냥 나오는 얘기 아니죠. 그래서 순응했을 때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실 통로가 되어진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이 있을 때는 아멘 아멘만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때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복을 받는 일꾼으로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동력하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못 받을지어다. 우리 주기도만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